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한 18세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너무 많이 예술을 썼지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의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구원 받았는지 영생을 받았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이요, 이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성경 보면 진실로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서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기를 안 말이고, 영생을 얻을지도 안 말씀도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목사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다시 읽어봐 해가지고 또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한 겁니다. 다시 읽고 나서 무디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네, 제가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봐라. 세 번째 똑같은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영생을 받았는지 계속 잘 모르겠다는 이 젊은이의 대답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얻었다 하시면 얻은 것이 네가 뭔데 감히 예수님을 의심하느냐. 호통을 쳤답니다. 그 책망에 정신을 차린 이 젊은이가요, 내가 믿는 거 그게 틀림없잖아, 예수님 믿는 거.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영생 받은 거 내가 확신한다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깨달은 이 젊은이가요, 너무 좋아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결국 신학교에 갔습니다. 나중에 무디 목사님 교회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알아는 윌버 체퍼만이라는 1909년도인가 1910년대 우리나라에 그때 천만인을 그리스도께 하던 100만인을 그리스도께 집회하는 그 집회 부흥강사로 이분이 오셨습니다. 100년 전 넘게 한국에 오신 분이죠. 그는 평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주님 나라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가 네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악한 날의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 허리띠에 대해서,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5번째와 6번째 영적 장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5번째 준비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5번째 전투장비가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동사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구원의 투구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병사들이 쓰는 그 투구, 그리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투구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영적 전투 장비를 갖추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투구는요, 많은 학자들이 하면 보통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투구는요, 칼이나 철퇴 같은 무기의 타격으로부터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이 단단한 투구를 꿰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구는 여러분 보시면 양쪽 뺨을 보호하는 철갑이 있고요. 앞이마를 보호하는 쇠퇴라는 것이 있고, 뒷목을 보호하는 긴 모양의 돌촉을 가지고 그 당시에 투구였습니다. 사실 이 투구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늘 같으면 헬멧 같은 뭐 그런 것입니다. 군인의 투구가 적과 싸울 때에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의 투구가 사탄과 싸울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요, 생각이라는 건 사실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그 골도서 4장 4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들이 비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탄은요, 소위 생각이 가는 그 우리의 장소에 불화살을 날립니다. 다양한 방식의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해서 혼란과 절망들을 가지게 만들고요, 낙담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 부추겨 갑니다. 막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서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내가 전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삶을 보니까 그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난 천국 못 갈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설령 과거에 제가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쳐도 지금 현재 내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죄도 용서받는 거 어림없다고 자꾸 사탄이 추측입니다. 네가 제가 용서받았지만 지금 현재 사는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뭐 이거 다 용서할 거라고 어림도 하지 마라. 사탄의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투구인 구원의 영적 투구를 착용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면 우리의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자번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자번 23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을 확 통제하고 장악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이상이 되면요, 그 모습대로 삶을 살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라는 말은 원문은 받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투구는 내가 가지고 싶다 가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죠? 예, 우리 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투죠. 그 당시 고대에는요, 전투를 하게 되면 군인이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하면 지휘관이 그에게요, 원래 투구와 검을 줬답니다.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구원의 보호의 투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싸러 하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구원의 보호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투구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신학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옛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완벽하게. 그 구원의,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이 구원을 확신하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막 흔들 때, 그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것을 흔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내용들을 굳게 붙들고, 확신하고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요, 우리가 확신하는 이 구원은 현재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미래에 완벽하게 누려질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배서 2장 8절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서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죄송하지만 원래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으면 현재 완료 같은 개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현재도 그 구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너가 이미 구원받아서 지금 현재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삶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가올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를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구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지금 참 잘 못 살고 있어도, 좀 연약해도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에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며 위로하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구원이 아싸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죠? 숨 넘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있고, 앞으로 미래에 완벽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받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바라고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서 2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냐고 현재용을 짓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지금 보좌에 앉혀 놓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게 될 것이다 미령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현재 보좌에 앉아 있는 상태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신자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것을 막 치고 흔들어도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토건은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현재 구원, 미래의 구원을 가지고 이것을 딱 틀어 딱 해놓으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못 삽니다. 저도 목사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지금 현재 구원 누리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누리게 하실 것들을 말씀한 그 구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 완벽하게 받게 될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투구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5장 8절 보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구원의 투구가 아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 다른 거 아시죠? 희망은요 단순히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 안 쓰고 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이때 이 구원의 소망을 보시면 이 구원은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미래의 구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탄과의 싸움 때문에 온갖 시련과 역경과 많은 걸 경험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날이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 뭔가요? 내가 삶이 각각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더 하신 게 뭐 있습니까? 이 에베소 본문에 보게 되는 이 성도들이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현재적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만 이 성도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요. 심지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고.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이 악한 자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를 머리를 들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오다 구원 받으신 거 맞죠? 네. 현재 누리고 계시죠? 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완벽한 구원을 내가 누릴 것을 소망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딱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가운데 구원의 투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완성된 구원에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구원의 투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사야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투구를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7절에 말씀 있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사야 보시면 59에 보시면요. 이 투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씁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가겠다는 그 의미로 이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쓰세요. 열심을 옷을 입으셔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주님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확실하다, 보정하기 위해서 성령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보정이잖아요. 우리가 이를 치러가지고 확실해. 또 내 거 맞으면 끝까지 책임질게. 그 안에 성령 우리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너무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 직접 쓰셔가지고 우리 구원 이때 이스라엘이 암담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이 심판하고 난 후에 그다음 회복하는 부분에 이 다루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그 구원을 열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한 그 이사야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하나님 구원이 우리가 예수 안에 받은 구원
현재도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완전한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돈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부족한 삶을 가지고 건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 고통을 가지고 건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적 질병을 건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화살을 쏘며 공격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으면 우리의 머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결코 없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영적 승리를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을 늘 기억하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고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로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윌리엄 커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투구를 벗기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까지 그래서 절대 벗지 말고 항상 착용하라. 재밌는 표현이죠. 이 구원이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투구가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있으면, 저는 아예 못 가봤는데, 그죠? 이스라엘 한번 가려 할 때 초상에 나가서 못 갔는데, 이스라엘 텔라보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하얀 건물 벽 안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는 세 줄의 글이 하나 있답니다.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라. 두 번째 글은 현재를 살라. 마지막 글은 미래를 확신하라. 저는 이 말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 예수 안에서 소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 현재를 계속 살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누릴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간다. 그 세 가지 재밌더라고요.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우리 지금 구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로 무장되어 있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잘 알잖아요. 바울의 재밌는 승리의 선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기나 칼이냐?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이 로마서 8장의 바울의 승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받은 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탄이 주는 죄와 모든 유혹과 공격들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과 고통과 죽음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도 줄 수 있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 고백하잖아요. 시편 62편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양한 모습을 공격할 때에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말고 항상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 현재의 구원 누리고 있는 부분들, 미래의 주님이 재림하여 받게 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미래가 있음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항상 머릿속에 그걸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과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싸우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을 확신하고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전신과 죄를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장면은 뭘까요? 여러분 잘하신 부분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풀이하면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상황에 적절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비가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사용했던 길이 60cm, 폭이 한 5cm 정도 되는 칼인데 비고 짧은 칼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적의 공격을 막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격하기 위한 공수경령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요, 오른손으로 이 칼을 들고 적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위치를 고수할 때는요, 방패와 검을 사용해서 적군의 공격에 방어하고요, 앞으로 나갈 때는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적을 공격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의 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검의 이미지 가지고요, 이 검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디모데 3장 16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에 성도들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힘과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상황에 잘 적절하게 적용하고 사용할 때에 그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 그 위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하다시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12절 말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는 이미지 맞춰서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의 양심을 때로 찌르기도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윗이 있는 거야. 양심 찌르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사용해서 마귀의 시험과 욕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우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익숙하세요? 아니면 좀 낯으세요? 말씀과 싸움이 무슨 관계야? 이런 분은 없으시죠? 이 말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두 가지 알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성경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번 매년마다 전 세계 성경이요 4억 권 이상이 매년 출판됩니다. 매년 4억 권 이상 성경이 출판돼요. 그리고 전 세계 6,600개 언어 가운데 제가 알기로 2,527개까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마 지금 더 많아졌을 겁니다. 예전 기록이니까.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요 성경과는 상관없이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구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성경을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기도 하고요. 말씀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가지고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소지하되 성경과는 무관하게 살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한 모습은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 통계에 하면 유럽에서 그죠? 현재 유럽 교인들의 예배 출석이 평균 한 3%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몇 년 통계인데 지금 더 낮아졌을 건데 성경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믿는 복음 중인 신자가 1%도 안 되는 나라가요. 유럽 나라가 총 47개인데 그 중에 19개 정도 된다. 한때 이러면 전체가 거의 예수 믿는 그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중에서 19개 되는 나라가요. 겨우겨우 1%밖에 안 되는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매주 교회가요. 매주마다 교회가 4개씩 문 닫습니다.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됩니다. 청년 1000명 가운데 딱 4명만이 교회 나오는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분석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가까운 기독교권 유럽의 이 영혼들이 이렇게 초토화된 이유가 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아마 사탄의 전술 때문이 아닐까. 인본주의가 강화되어지고 물질주의가 강화되어지고 퍼스트 모더니즘이 강화되어지고 종교다원주의를 강화되어서 점점 성경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탄은 한 방법씩 말씀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가지고 있지만 관계없는 삶을 살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탄도요. 당신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특정 한 구절만 내려가서 그 말씀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 전후문맥 고려하지 않고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데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니까요. 이단이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 보면요. 성경에서 띄어내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말씀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하는 말씀 자체를 다시 건드리잖아요. 말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에 맞지 않는 왜곡된 말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상황과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유혹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선포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시험 보시면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모든 걸 다 이겨내시고 있는 부분들을 주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무장되어 있을까요? 그죠? 모든 상황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황에 적절한 말씀들을 끄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기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득 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들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의 양심을 찔러서 위치를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일깨우는 데 사용되지만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로도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대해서 모든 말씀에서 완전한 이해로 무장되셔서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으로 능히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그분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포함되지만 복음의 메시지도 포함되어집니다. 이 성경점의 이 말씀은요, 방어형 무기로 사용해서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이기도 하긴 하지만 때로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해서요, 적극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좀 많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탄의 진영에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진영으로 옮겨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자체가 사탄을 직접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때로는 방언도 되지만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되긴 하지만 또 동시에 사탄과 직접 공격해서 그와 싸워서 악한 진영의 사람을 끄집어 오는 구원의 능력도 된다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탄과의 다양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표현하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 내가 삶의 동기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동인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이끄는 삶들을 살았단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는 삶. 사도바울 18장 5절에 표현합니다. 사도행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계시죠?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자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날마다 살아서 역사한다. 우리가 늘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요, 모두 사탄의 공격들, 유혹과 정황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사탄을 공격해서 그 사탄의 진영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로 그 말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좀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욥이 23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내가 매일 먹는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더 귀하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잘 아는 골로새 3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거해가지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제가 딱 걸어놓고 주술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알고 상황에 맞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되 때는 교리적으로도 책별로도 역사도 잘 아셔서 그래서 그 말씀의 모든 이해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사탄이 또 공격할 때요, 적절한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죠. 대처할 수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참 좋잖아요. 매일매일 90일 1년 2번 성경 통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또 매일매일 오는 밴드 보면 매일 성경 말씀을 여기 해놨지 않습니까? 정 싫으시면 그거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말씀에 적용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잘
내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읽고, 두 번째 받아들이고, 세 번째 연구하고, 네 번째 기억하고 따라 살면 된다고. 쉬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읽은 대로 이해한 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기억하고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학자들 연구에 하면요, 24시간 지난 후에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걸 비교해 볼 때에 들은 것은 5%밖에 안 된답니다. 읽은 것은 15%, 공부한 것은 35%밖에 안 되고요. 암송한 것은 100%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200% 이상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날마다 200%의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적용하며 살면 삶의 현장에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밴드 통해서 말씀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용하셔서 그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셔서 매일매일 사시면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그 조지 뮬러 아시지 않습니까? 10,000명의 고아를 양육한 그 조지 뮬러가 꽤 위대한 사람인데, 어떤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냐?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다 할 수 있냐고.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한 번도 실증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힘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내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한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없고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신자였다. 나는 그 2, 3년간을 나의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날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살수록 활력 주는 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가 정비례한다. 성경을 읽는 것을 하루에 일가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말씀 읽는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그걸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탄도 왜곡되게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알고 상황에 맞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무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적용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동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